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의 능력. 세상에는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그 보석의 기준은 조금 다른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서양의 5대 보석은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에메랄드, 사파이어. 동양의 7대 보석입니다. 금, 은, 산호, 진주, 유리, 수정, 만호. 이 스크린에 나타납니다만 이 5대 보석과 7대 보석 중에 서양과 동양의 보석 중에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주입니다. 진주. 서양에도 진주를 보석으로 치고 동양에도 진주를 보석으로 칩니다. 저는 오늘 인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진주 보석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여러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인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모래알이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보드라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되면은 그 깔깔한 모래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개가 그 고통을 모면하려고 그 모래를 밀어내면서 내뿜는 그 액이 있는데 그것을 낙하라고 하는 생명의 접을 짜낸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생명의 접을 가지고 그 모래를 싸고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진주예요. 참 우리가 이 진주를 보석을 치지만은 그 진주의 크기에 따라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속에서 이런저런 모래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래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과 불행, 시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항상 일장일단이 있다, 음양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웅크리고 있던 새가 더 멀리 날 수가 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일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막중한 자리에 기용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를 인내하고 연단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요. 이것은 결코 악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번 가보고 싶은,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이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참는 것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어, 헬라 원어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마크로도미아와 시프모네. 마크로도미아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인내를 뜻하고요. 시프모네는 상황, 환경,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사용할 때에 이 시포문에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춥든지 덥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그런 인내. 그런데 이 인내의 특징, 오래 참음의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내를 종말론적인 인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지 차거라. 9절에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의 한계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 주님이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소망적인 인내라고. 인내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어떻게 보면 고역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듯이 잘 참은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보람이 온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부, 선지자, 욥 한 세 가지 세 사람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내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인내의 모델로 세 사람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농부를 한번 봅시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에게서 배울 점은 두 마디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좀 이 살미자가 좀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십자가 있고요. 위로는 거꾸로 8발자, 아래로는 바르게 표기해서 8발자를 놓은 형상이 바로 살미자인데 이 글자를 두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8번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쌀미자가. 농부는 쌀 한 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고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땡볕도 참아내는 수고를 해야만이 가을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라. 본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치고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듣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는 수가 너무 많았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는 예레미야 38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상황상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욥을 또 오늘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농부는 자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자기 때문에. 선지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인내합니다. 욥은 표현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인내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했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가장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 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7 아들, 딸 셋, 10명 모두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심한 악창이 났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욥은 끝까지 그 인내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독수를 내뱉고 떠나버렸던 그의 아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맹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인내의 능력이라고 물론 결론 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그 제목은 인내의 축복, 인내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파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능력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야고보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인내의 축복이 뭐냐? 기본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자체가 뭐냐? 축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하게 하소서. 참지 못하면은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평생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는 자로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손익계산을 따져서 볼 때는 이게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마크로토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상황, 형편에서 적용되는 시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인내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신앙이라고는 조금 옆을 두고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846년 목사가 되기로 지원한 한 젊은이가 건강으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목회를 하게 되면 1년 후에 당신은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목회를 포기하십시오. 이 젊은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목회자로 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회자로 가면은 1년 내에 죽는다. 그는 결단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목회했습니다. 84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결말에 대해서는 시간이 이제 그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느냐. 구세군의 창시자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조언으로는 당신은 목회하면 죽는다. 얼마 못 산다. 그러니 좀 평범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나 그는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바람박질 했을 때 구세군의 창시자 목사가 된다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름, 여러분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 나름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가 돼요. 할 수 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내의 본질, 마크로도미아라는 단어와 슈퍼모델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인내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짧게 나오는 인내의 모델 세 사람, 농부와 선지자 욥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내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요 타임이 되면은, 요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 이제 접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마무리하고 출발하는, 어찌 보면은 그것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으로 플랜을 짜고 또 마무리하는 시점은 11월 중순 말 정도 되면은 보통 그 사회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의 각자 개인의 어떤 그 계획들도 지금쯤 요 시점에 우리가 이번 2017년도를 결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냐? 인내의 문이다. 인내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인내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의 인내와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인내는, 그것을 잘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조금 묘한 표현이 됩니다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보상. 보상 심리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농부가 여러분들 인내하는 것은 그 가을의 곡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절하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제일
좀 아쉬웠던,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아쉬웠던 주일이라 하면은 저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에도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너무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의를 이룬 모든 신앙의 우리의 선배님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앙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인내의 삼박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의를 이루는,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그 청룡영화제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세상 모임도, 세상 조직도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해마다 연말 되면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우리 예산 가운데 이 전도상을 하나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조금 특별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제도적인 그런 시상의 어떤 구조가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적어도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메가운동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 메가운동만큼은 우리가 완수하고 그 다음 전도의 대상자는 그 다음 문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겠다. 그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금년도 어떻습니까? 잘 안 됐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10번 찍어가고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교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인내의 중요성. 인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거부지지 못한 것들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새해에는 반드시 인내함으로 거머쥐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우리의 중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 진주라는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고통이, 이 모래알이 크면 클수록
진주가 커집니다. 더 큰 귀한 진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고통이 따릅니다. 이 고통에서 그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을 인자가 말입니다. 마음 심자 위에 칼을 올리는 것이 참을 인자예요. 칼은 끝이 뾰족해서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딱 눈 떠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365일이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출발은 미약합니다만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엄청난 보너스가 생깁니다. 요즘에 그 게임 사이트에 보면은 클릭해서 들어가면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계근의 시작이 반이라 했어요. 시작했잖아요. 그럼 반을 이룬 거라고 말합니다. 한다, 안 한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인내하고 길이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헬라어 언어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인내, 어떤 상황에서의 인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피할 길을 반드시 여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